김정현 씨의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최장암 말기 선고받은 중년 아버지 한정수의 삶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싶어서 자신이 췌장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합니다.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고등학교 3학년 딸과 아들을 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 살 길이 걱정이 됩니다. 한평생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재산을 모아놓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서 제과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제과점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고3인 딸이 자기가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지원했는데 소설입니다. 정문이 35명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숫자 35에 매여 삽니다. 버스를 타더라도 35등 안에 빨리 타고요. 지하철을 타도 35등 안에 타고 또 버스를 봐도 숫자 35 이후의 버스는 타지 않습니다. 36분이면은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탑니다.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에 내릴 때도 35등 안에 내리고 죽음을 앞둔 아버지는 자기의 몸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인과 자녀들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관이 삶의 철학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더욱 열심히 깨어서 기도할 텐데요. 미국에는 허리케인 할비 때문에 텍사스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어젯밤 미국 시간으로 어젯밤 11시 30일 북한에 6차 핵실험을 했다고 CNN을 비롯한 모든 뉴스들이 밤새도록 특종으로 긴급으로 보도하고 이제 북한이 핵무기 완성 단계에 있었다. 이제는 강력한 핵국가다. 우리 한국의 기상청에서는 그 함경도 지역이 지진이 6.7 그랬고 중국과 일본과 미국은 6.2 그랬고 한국에서는 5.7, 한국의 기상청에는 5.7 지진이 일어났고 일본과 미국과 중국은 6.2 내지 6.3으로 일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온 세상이 긴급 뉴스로 밤새도록 보도하는데 한국 청와대는 약 5시간 이후에 그 사실을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만 와도 주지사 아니면 뉴욕시 가면 뉴욕시장 아니면 연방정부 백악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트래킹을 하고 앞으로 이 허리케인이 어디로 갈 테니까 빨리 피하라. 어쨌든 모든 수단을 다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아주 트랜스페어런트하게 주지사나 시장이나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기체가 많이 흔들리면은 누가 어나운스먼트를 합니까? 기장이,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장이 나와서 직접 지금 우리 상공 몇 피트에 있고 속력은 얼마이고 지금 이상기류가 생겼다. 시트벨트를 메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승객들은 기장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 환자는 간호사가 아니라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장로님이나 부목사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국가에서 긴급한 일이 생기면 국민들은 지도자 대통령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위기와 안보의 위기가 발생하면은 국민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느냐 거기에 집중하고 일본의 아베 총리가 무슨 말을 했느냐 중국의 시진핑이 무슨 말을 했느냐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이 무슨 말을 했냐 왜냐하니까
다들 이야기하고 난 후에 나중에 한마디 하니까요. 참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무슨 이유는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간 지도자에게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우리의 참된 지도자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할 시기입니다. 이제 time to pray. 우리가 기도할 시간.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자꾸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은 우리는 타이틀은 Korean American.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의 참된 지도자, 우리의 리더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리더는 힘이 없고요. 인간의 리더가 똑똑한 것 같으면 나중에 보니까 부실하고, 믿었던 인간의 지도자가 나중에 보면 우리를 배신하고요. 배신감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참된 지도자 주님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번 시간과 마찬가지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인 야고보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이곳에 있으면서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옥에 갇히고 폭풍우를 만나고 많은 역경과 환란과 고난이 있지만은 줄기차게 굳세게 일관성 있게 나는 주 의지합니다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specifically 주를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요. 첫째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은 성도들의 공동체의 화합, 유니티, 화합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도 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이시 머조리티잖아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편견이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게 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는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 문화권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국에는 별로 그럴 때 한국에서는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도 장례식을 지나고 장모님 가정도 그렇고 권사님 가정도 그렇고요, 장례식 치르고 매장하고 난 후에 3일 만에 묘지 가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사모제. 사모제 그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은 사람이 죽으는 성도가 즉각적으로 천국 간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 속에는 죽은 영혼이 그 주위에 떠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곳에 보내준다, 이런 의미로 사모제 하는데 그게 성경적은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추도 예배란 것은 이게 문제거든. 왜냐하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성도들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갔는데 또 1주년, 2주년, 어떤 사람들은 50주년, 그런데 그게 맞는 일일까? 뭐 단신 500주년 뭐 그런 거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죽고 나면 즉각적으로 천국 가고 끝이잖아요. 우리의 손에서 벌써 떠났다고. 그런데 물론 우리의 문화권 속에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고 제사는 안 드리지만은 추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게 별로 좋지 않지만 문화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가고요. 이해가 문화적으로 보면은 그게 상당히 또 일리가 있죠.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요, 가능한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요. 지금 생존했을 때 효도를 다하고 돌아가시면은 가능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올인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 그러나 우리의 문화는 또 안 그렇잖아요.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 여러분 가운데서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저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문화권 속에서 추도 예배를 지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또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모조리티가 누구냐니까 주이시들이거든요. 수천 년 동안 주이시 주다이즘 관습대로 하다가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 문화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잖아요. 제가 캄보디아에 가면요, 올해도 10월 29일 날 제가 밤에 출발하는데 많은 사람 인사할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많이 올라가면 올수록 더 존경한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주로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 불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목사님 와서 학생을 막 책망합니다. 아니 불교에서 하는 그 버릇을 왜 크리스찬한테는 막 책망하는데 저는 그렇게 책망하지 마라 그러면 그 나름대로 문화거든요. 그저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잊어버려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올린다고요.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는 믿지만은 주다이즘 유대주의에 꽉 젖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유대주의 문화를 다 파괴시키는 사람이다. 우리의 좋은 전통을 다 무너지게 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야고보 목사님이 제일 걱정이 됐어요.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온 교인들이 당신이 왔다는 것을 알 텐데 당신에 대한 생각이 편견이 있어서 당신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유대주의를 파괴시키는 나쁜 사람을 알고 있는데 당신이 오면 틀림없이 지금 큰일이 생길 텐데 22절 그러죠. 그러면 어찌할꼬? 걱정이 대단합니다. 저희가 필연히 그대에 온 것을 듣는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온 것을 알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때에 야고보 목사님이 타협합을 제시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네가 이 서원한 이 나실인 서원이거든요. 정결 예식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으로 다니던 사람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유대 문화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하면은 예루살렘에서 7일 동안 있으면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네가 좀 알아.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실인 서원도 자기가 하고 또 7일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 이방으로 다녔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하는 거 이게 필요한 일입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이거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사라졌는데 자유함을 얻는데 이게 뭐 필요하냐. 개인적으로는 퍼스널리 하고 싶지 않아요. 또 해서도 안 되고 나는 이게 싫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이 절충안을 제시하니까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나실인 예식도 행하고 자기가 이방 지역에 다니다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그 결례가 만기된 것을 이제 신고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모든 의식을 당했다고 신고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 복음의 이 essential truth,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하늘의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위에 different gospel,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나 전통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플렉시블했습니다.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고린도 교회에요, 고기 먹는 문제 있잖아요.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는 고기가 귀했잖아요. 요즘 뭐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고기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시장에 나온 고기는 10불이라면은, 그러나 정상적으로 나온 고기는 50불이다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돈이 없는데 무슨 고기를 사 먹겠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뭐 그렇지만 돈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우상에 바친 제물을 시장에 나오면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I have liberty. 나는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기도와 감사로 먹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있다,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 우상에 바친 고기를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이 어떻게 우상에 바친 제물 먹냐고 시험에 들면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평생 뭘 먹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지 않겠다. I have no problem to eat the meat. 나는 고기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고기 먹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나는 한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포지션이에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리스찬 리버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교회에 득이 안 되면은 나는 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요즘은 안 그렇지만 담배 피운 문제가 종종, 오래전에는 목사님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담배 피우지 말라, you shall not smoke라는 게 어디 있으면 대달라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성경에 없다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뭐라 했습니까? 성전인데, 거룩한 성전에 시커먼 연기가 코로부터 막 나오면 그게 건강하겠느냐 안 건강하겠느냐, 그물을 어떻게 다 망친다고. 근데 다행히 요새는 제가 이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법으로 딱 정해놨잖아요. No smoking inside. 제가 말 안 해도요, 요즘은 담배 피우는 사람은 참 불쌍해. 그 추운데 자꾸 썩게 밖에 나가지고 코너에서 이렇게 숨어서 피우는데, 저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담배 피우고 안 피우고 하는 거는 그게 무슨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나 건강상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피우지 말라면 안 피우는 게 좋잖아요. 성경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명시도 않고 하라고 하지도 않고 하지 말라고 하지는 이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아디아포라 그래요. 아디아포라. something neutral.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기본 교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 동정녀 탄생 예수님,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 이거 전부 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센셜 트루스.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아디아포라, 선도 아니고 악이고, 이 something을 neutral,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 하지도 않고 하라고 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본적인 교리의 문제에서는 아주 스트릭합니다.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나 나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내가 고기 먹어 사람들에게 득이 안 되면 나는 평생 먹지 않으리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포지션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예배당을 잘 건축했는데 오랫동안 예배를 못 왜냐니까 그 교회에 마지막으로 카펫을 까는데 어떤 사람들은 빨간 레드 카펫,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니까 레드 카펫을 깔아야 된다 맞거든요.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푸른 초장처럼 양들이 와서 꼴을 뜯고 뭐라니까 그린 패스처, 그린 색깔로 깎아야 됩니다. 목사님 뭐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맞거든요. 그걸 가지고요 아직까지 수십 년간 싸우고 그래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0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유대인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처럼 되었고 이방인을 얻고 율법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처럼 되었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고 또 교회 평화를 위해서는 내가 양보한다. 아디아프라는 근본적인 신앙의 진리가 아니면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do this, don't do that 하는 말이 없으면은 내가 양보하겠다. 왜냐하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 또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교회의 덕을 위하여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은요 상대방을 세워줍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 보니까 그 일회가 그 일회란 것은 7일은 야고보가 스제스트하는 그 정결규례거든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정결규를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누구냐면 에베소서부터 핍박한 유대인들이거든요. 에베소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온 무리들을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잡고 자 이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한 번 핍박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요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 있습니다. 계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거든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유대교인은 여호와 하나님만 전하지 우리는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하고 있으니까 이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시기와 질투로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이 아주 이 무서운 사고의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무섭잖아요.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울을 죽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고요. 진화론적 사고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남을 세워줘야만 우리가 더 높임을 받는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 앞길에 거침이 되고 방해가 되는 사람은 리무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게 아주 그 잘못된 생각, 이 공산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숙한 성도는 누구냐?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세워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신약에 보면은 자기는 점점 빠지고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죠. 바나바요. 신앙의 연조로 말하면은 바나바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했습니까? 바나바가 훨씬 더 신앙 연조가 길죠.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주고 자기는 점점 빠르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적응 못할 때 사도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설득한 사람이 바나바고요. 그리고 그래도 안 돼서 다소로 가서 고향에 묻혀 이제 피신하고 살고 있을 때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를 했잖아요.
신앙의 연조로 말하면 바나바가 훨씬 앞서는데 바나바는 바울을 이렇게 씌워주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씌워줬잖아요. 오늘날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그 사람이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그런데 나보다 장로가 먼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좋은 사람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고요. 기분이 나쁜 사람은 그저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않거든요.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가 나서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밀란 쿤데라는 이 체코의 문학가가 있는데 이분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란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가 벌써 한 40여 년 됐는데요. 이분은 체코의 민주화의 봄이 왔다가 잠깐 왔다가 금방 없어지고 곧바로 소련의 탱크가 진주한 후에 공산사회에서 숨막힐 듯한 공포 속에서 그 살아나가는 그 삶의 모습을 내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그게 남자 주인공 의사, 이 외과 의사인데 토마 씨가 자기의 정치적 입장,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것을 그 당시에 체코의 유력한 잡지에 기고를 했다는 그 혐의로 공산당에서는 외과 의사에서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에서 시골 병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또 시골 병원에서 그 다음에는 유리 닦는 노동자로 보냈고요. 나중에 유리 닦는 노동자에서 운전사로 전락하다가 나중에는 불의의 사고로 죽고 말입니다. 물론 공산당에서 그렇게 했겠죠. 이 토마시는 공산사회의 인간을 무시하고 인간성, 사람의 존귀함을 무시하고 사람을 짐승처럼 물질주의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 소설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토대가 바로 물질주의잖아요.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의 어떤 영적인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의 육체 하나의 그 생산력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막스나 엥겔스의 역사의식은 역사의 원동력은 인간의 의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물질적 생산 양식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존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상적 기초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간이 귀합니까? 왜냐하니까 인간이 외모가 아름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요. 그 학교 다니면서 그 신학교니까 이미 이제 그레이주얼 스쿨이잖아요. 대학원 과정이잖아요. 이미 이제 결혼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제가 80년대 초인데요. 1살, 2살 된 아이들에게 아버지가요 꼭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확 빼앗지 않고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다치고 꼭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게 누구냐니까 이야기 대상이 누구입니까? 1살, 2살, 3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보세요. 스쿨버스라든지 앰뷸런스라든지 파이어 트럭은요. 그게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잖아요. 모두 써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중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러시아를 가봤는데요. 러시아를 가보니까 그 모스크바를 가보니까 그게 지하철이 대단하더라고요. 굉장히 있는데 지하철이 벽화도 멋있고 그런데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는데 지하철 문이 꽉 닫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 기계의 efficient, 기계에 따라서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사람이 알아서 딱 보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엘리베이터 가다가 사람이 들어가면 딱 스탑하잖아요. 요즘 모르겠지만은요. 그때 러시아 가보니까 지하철은 참 잘 되어 있어 깨끗하다. 그런데 들어가니까요. 쫙 인데 빨리 그걸 봐서 빨리 들어가야지 괜히 잘못 나가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거기서도 보면은 철학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단체가 움직이는 효율성, 생산의 효율성, 거기에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서 가라 이거죠. 이 기계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물질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슨 거대한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사람을 중요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사람의 중요성을 무시해버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언제나 사람을 중요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신앙은 언제나 사람의 인격을 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속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억울하고 모순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승리하신다.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체포되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중에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군대의 진영안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죠. 왜 내가 2년 동안 여기 있었냐. 빨리 로마의 시제 앞에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억울함이 있지만은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지금 믿고 있거든요. 왜냐,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충성했기 때문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면 감옥에 gat혔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할 말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할 말이 많아요. 억울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기고 승리했는데, 그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는데 아무도 칭찬해 주니 아니하고 믿음의 승리의 결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억울한 누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고 결국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영적인 진리를 위하여 살아나가다 당하는 억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쓸데없는 과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건 억울하고 내 인생 이것을 완전히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요, 잊혀진, 놓쳐진 쓸데없는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참으로 큰 어려움 속에 처합니다. 군중들이 인민재판을 통해서 돌려쳐 주기를 할 때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와서 군대 감옥에 넣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수만 명의 사람이 돌로 쳐 몽둥이를 쳐서 죽이를 할 때 갑자기 천부장, 이 사람은 누구냐니까 로마 군인이고 연대장쯤 되죠. 1000명의 그 부하가 있어요. 로마 군대장이 사도 바울을 결박해서 어디에 집어넣냐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 지역의 총사령부 본부가 있는데 그 본부의 감옥에 집어넣어 2년 동안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는 것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고생시키기 위함입니까? 보호하기 위함이죠. 민중들이 나서 돌을 치는데 제일 안전한 곳이 뭐냐면은 천부장이 지금 있는 그 로마 군대의 총본부 그 진영 안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에 바울을 섭리하시는데, 여기서 바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바울의 사명은 로마 황제의 시절을 만나서 그 왕궁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러죠. 사명이 있는 자는 뭐 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 시저의 궁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천부장의 손길을 통해서 살려주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요, 시련을 또 우리의 인격을 세우고, 시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허리를 다쳐서 무척 고생하고 나니까 허리 아픈 사람만 만나면 갔어요. 이렇게 약도 소개하고 딱지도 소개하고 그러더라고요. 나아가서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욥이 그렇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의 제일 처음 부른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게 보니까요,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 어딜 돌아봐도 주 손길 안 비친 곳 하나도 없네. 제가 그 찬양하는데 가사를 보고 아, 맞다. 우리가 과거의 모든 일을 살보니까 그 어딜 돌아봐도, 우리의 인생에 구석구석 돌아봐도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도 없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리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천국에 새가 없다. 리키는 이분의 딸 이름인데요. 저자는 이 코넬 프레스비테리언 여기 대학 의대 교수고 미국에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사이키아트리스트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딱 프레딕 플래치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자기가 직접 겪은 것을 소설화시켜서 그 타이틀이 리키, 자기 딸 이름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정신과 닥터인데 이 플래치의 딸 리키가 아주 어릴 때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분열증은 심각하잖아요. 뭐 우울증, 그게 아니라 정신분열증. 그 고통 속에서 딸은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고 온 식구들은 완전히 so miserable, 너무나도 불행 가운데 자랐는데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다시 체크해 보니까 정신분열증이 아니었습니다. 시력 왜곡 정체가 정신분열증 정체와 비슷해서 이것은 특수 안경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특수 안경을 쓴 리키는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이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의 딸, 그것도 자기의 프로페셔널, 자기의 그 스페셜티, 정신과, 미국에서 유명한 정신과 닥터인데 자기 딸을 말프랙티스, 이런 오진했단 말이죠. 정신분열증이라. 아버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딸이 20년 지나서 정신분열증 아니라서 너무너무 기쁘지만은 그 기쁨 몇 배 이상 온몸이 떨리도록 고통스럽다. 내가 잘못 진단해서 나의 사랑하는 딸이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고난 속에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제일 잘 해준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요, 그 반대일 수도 있단 말이죠. 세상의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지만은 때로는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딸 문제도 이렇게 큰 실수를 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흠없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 내가 생각할 때 멘토라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리더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무너짐과 실수를 바라보고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는, 인도자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참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화합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희생할 줄 알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발걸음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굳게 믿고 이 한 주간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